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건강하게 또 이렇게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주셨을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두고 보기에도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수도 없이 그 부족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한 해의 기회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구나.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더 열심히 남은 한 해는, 또 다가오는 한 해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과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마음을 먹고 사시고,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고,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말과 행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버나우 주교라는 분이 있었어요. 카버나우 주교는 어느 날 어떤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알려져 있는 의사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사실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서로의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이 의사가, 불신자 의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주교님처럼 그런 명철하신 어르신 내가 기독교라는 우화를 아직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기독교가 우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주교가 당장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의사 선생님,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선생님에게 그 폐결핵에 잘 듣는 약과 그리고 그 약을 사용하는 방법을 처방해 주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그 약을 처방전과 또 함께 많은 혈액 환자들에게 그걸 알려줬는데, 권했는데 그들이 그 약과 처방전을 통해 가지고 그걸 취했을 때 한 번도 실패 없이 다 치료를 받았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의 그 처방과 약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럼 선생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곧바로 대답하기를 그 사람 바보 아니에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25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능력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간 처방을 주신 거야. 그 능력을 사용해 봤더니 세상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구원에 관한 그런
그걸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한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군, 아니면 유식하든 무식하든 노인이고 젊은 사람이군, 전부 그 복음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그 은혜의 약을 받고 했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의사가요,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님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바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고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주를 짓는 동안에 그는 고달픔, 고독, 거기다가 또 비난에 대한 수욕, 이런 것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여러분 원래 배는요 바다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든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잖아요. 또 거기서 다 외면하고 막 이럴 때 얼마나 고독하고 고달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다 이겨나가요. 결국 그 방주를 통해 가지고 그와 그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온갖 역경 속에서도 이 방주를 짓는 에너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일 참 많아요. 역경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지금까지 그래도 이기고 또 이기고 버티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을 봐도 그래요. 이 다윗 왕은요 원래 천부적인 자질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기도 대단했어요. 다윗 왕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도 대단한 데다가 또 음악가예요. 왜냐하면 시편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그 음악가예요. 많은 표현들을 잘하는 사람, 거기다 시인. 또 거기다가 이 사람은 군인 정신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이 많은 사람이 다윗 왕이야. 그러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영광 돌린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 때문에. 그는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시편 145편 7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 이걸 기념하면서 표현했다는 거야. 그리고 주님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나를 위한 기초공사, 그러니까 곧 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앙생활은 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은요 어떤 결과보다는 그 원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람들은 결과만 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결과는요 반드시 어떤 원리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바른 원리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 이렇게 보면요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나에게 달라붙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원리예요. 어떤 원리냐,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바로 살아가면 인생의 열매요, 그 결과요, 자동적으로 좋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 살아가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를 지금 잘못 선택한 거야.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이거보다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나 가지니까 알아서 열매 맺겠지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이러고 살아가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2021년 마지막 주예요.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유종예미를 이제 잘 거둬야 되는데 2021년 살아온 결과, 지금 현실의 모습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결과들이 좋았을까? 아니면 나빴을까? 좋은 사람은 좋은 원리를 잡았던 것이고 원리 속에 살았던 것이고, 나쁜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도 자기는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잘못된 원리 속에 살아왔던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현실이에요.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나와 율법의 종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막 핍박한 그런 팔싹둥이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자기 좀 모자라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자신은요, 그 의롭다고 여기면서 열정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결과를 보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똥처럼 냄새나고 더러운 이런 인생을 살아온 이걸로 여겨지더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꼭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어. 자기 참 열정적으로 바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요, 그 삶이 잘못된 삶이더라는 거예요. 죄인과 사망의 대표가 누구냐면 아담이잖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나,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태어난 나. 근데 이 행위를, 지금까지 살았던 행위를 이토록 부정한다는 나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부정하는 거야. 그런 나가 내 속에 또 있어. 근데 이런 나가 어떤 나일까? 그거는요, 예수 안에서 깨닫고 변화된 나예요.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담에서 살아왔던 그 죄악된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분명한 것은 거듭났으며 하늘에 속한 자이며 새 생명으로 사는 새 피조물인 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떠한 보이는 사물이나 환경에만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만 살다 보니까요, 진짜 은혜는 보이는 것,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 내가 그런 걸 통해서 깨달은 것,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 또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가지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용기와 희망을 주신 것, 또 거기다가 끊임없이 인도해 주신 것,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것, 이런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때는요, 그 육체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어가지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걸 해결해 달라고, 그걸 간절히 기도하면서 3번씩이나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걸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없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바로 이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그 고통 때문에 막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응답이 안 왔어요.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만 주신 거야.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맨날 바울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성격이 개팍해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거 치료 안 해주시오? 해주면 되잖아. 하나님 능력 있으시니까. 이걸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걸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방법을 깨달았고요. 그걸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더 무릎을 꿇는 방법을 거기서 찾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위기가 무엇이든지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의 문제거리를 없애버리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그 문제거리를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여러분들에게 바울 같은 강력한 능력과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을까?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성품으로 변화되어졌을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변화되면서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의 변화가 딱 되고 나니까요, 첫째로 온유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해져야 돼요. 그런데 강팍하잖아요. 못돼 먹은 성격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 없는 거예요. 자신은 있다고 아무리 고집을 피우고 주장을 해도요, 아니요, 속사람 속에는 분명히 그 영혼 속에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속에 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양심이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양심이 깨끗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양심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끗해졌어요? 예? 매일 영혼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살면서 겉으로만 포장해가지고 아주 예쁜 옷 입고 사는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이러고 살아가지 않아요? 영혼 속에는 누더기 같은 더러운 이런 옷을 딱 걸쳐 입고는 양심이 온갖 더러운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사람 앞에서 막 깨끗한 척하고 이러고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사도 바울이 담대해졌어요. 근데 어느 쪽에 담대냐? 그전에도 담대는 했어요. 그런데 무식하게 담대했단 말이에요. 죄인 중에서도 괴수처럼 아주 강팍했어요. 사람을 때려 죽이고 가두고 못살게 굴고 이런 데 담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는 그 담대함이 어느 쪽으로 담대했냐?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고 하는 아주 좋은 쪽으로 반대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0절을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근데 이 일이 뭐냐? 어떤 일이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붙잡혀가지고 포로가 되고 이랬다는 거예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4세기에, 그러니까 4세기에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크리소스톰이라고 4세기의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요, 저도 그분의 일기를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분의 내용을 봤는데, 이분이 로마 교황을 향해서 외쳐요. 교황, 회개하시오. 당신이 하는 짓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오. 당신은 온갖 죄를 저지르고 악한 행위를 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오? 당신은 악한 자요. 사단이 당신을 붙잡고 있어. 당신은 회개하시오. 막 교황을 향해서 막 외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교황이 계속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란 모함을 씌워가지고 그리스도를 잡아가지고요, 유배를 보냅니다. 온갖 고초를 다 겪게 만들고요, 유배를 보내는데, 그 먼 거리에 뜨거운 태양빛에 유배를 보내는데, 그 그리스도님이 가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인생이 끝자락이야. 가는데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또 걷고 이러면서도 그냥 가는 거에 묵묵하게 가는데, 결국에는 견디다 못해 쓰러졌어요. 그리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고백했어요. 세상아, 네가 나를 버리려느냐? 이제 나도 너를 버리노라.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했는데 세상이 나를 버리니까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건 뭐냐?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 이거야. 그리고 와서는 그는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진짜 멋진 분이에요. 그분의 그 강력한 외침을,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14세기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길을 나무 사브나놀라라는 분이 있어요. 사브나놀라 이분은요, 그 크리스토스팀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14세기에도 아이가 그 로마 교황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여러분 그 추기경 있잖아요. 추기경에 그 붉은 모자를 엄청난 돈을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그 죄 면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팔아먹는 거야. 이걸 사면은 죄가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먹고 돈을 벌어들이고 그거 가지고 악한 짓 하고 누리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날 놀다가 그 교황을 향해서 외쳤어요. 교황!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오. 회개하시오. 약한 자요. 회개하시오. 막 외치니까요, 이 교황이 나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딜을 하는 거야. 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추기경의 붉은 모자를 돈 안 받고 그냥 씌워줄 테니까, 그 권 있는 거 씌워줄 테니까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나쁜 소리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사브나놀라의 영향권이 엄청 컸거든요.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막 결단하고 막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교황이. 왜냐하면 추기경의 붉은 모자 하나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그걸 얻을 수 있거든. 왜? 그걸 얻고 나면 거기에 대한 권세, 명예, 막 부귀 다 그게 오거든. 그러니까요, 그걸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브나놀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당신이 씌워주는 추기경의 붉은 모자보다는 나는 오직 예산에서 순교의 붉은 모자를 쓰겠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순교의 붉은 모자를 쓰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살인 청법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브나놀라를 죽였어요. 그를 죽이고 그게 드러날까봐 그 이달이라고 몰아가지고 죽은 시체를 나무에다 매달고 화용을 시켜버린 거야. 공개 화용을 시켜가지고요, 그걸 강에다 뿌려버렸어요. 뼈를. 여러분, 이렇게 악독한 시대에 그들이 외치고 그들이 싸웠어요. 자, 왜 이들이 이런 무모할 정도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수많은 고통과 위협을 당하면서도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담대하게 살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그 답이 나와요. 우리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도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해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갖고 사니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만나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므로 어떤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담대할 수밖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 보세요. 거짓말을 지키고요, 온갖 죄악을 짓는데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영혼의 불안감을 가지고요,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언젠가는 드러나면 패망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담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호와를 바라는 일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일에. 시편 27편 14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요, 인생의 수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울 왕이 자신의 그 왕권의 위협을 느끼고요, 자신보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높이고 막 그렇게 추앙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리를 빼앗을까봐 다윗을 죽여버려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3,000명의 군인들이 다윗을 쫓는 거야. 다윗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을 피해가지고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런 세월을 무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어요. 이 10년 동안에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것이 10년 동안 다윗이 다니면서 했던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10년 뒤에 다윗의 대적자들은 산산이 다 무너지고 사울 왕도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요, 또 나의 그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야, 여러분, 이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의 결과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예? 얼마나 인생이 미련하면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만 살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 힘의 한계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요, 그분 꽉 붙잡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6절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들이 싫다 이거야, 자기들은. 그러면 뭐라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게 기회 줬는데도 받지 않으면 이방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야. 너희가 됐든 이방인이 됐든. 예?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곁에 이렇게 서서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증거하다가 붙잡혔잖아요. 지금 이제 그 포로가 돼가지고요, 죄인이 돼가지고 지금 로마로 이송이 돼요. 그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야, 예루살렘에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말씀 전하는 것이 네 사명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일은요, 그 사명 받은 사람은요, 굉장한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아. 그렇죠?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해요. 귀신 들린 자를 또 치료해줘요. 죽은 자를 살려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진짜 사명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능력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명까지도 내놓는 복음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에요. 바울의 정신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배우고 삽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라는 거예요.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라. 에베소서 6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구급차에 어떤 환자가 실려왔어요. 긴급한 환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 사람이 딱 실려왔으면은 여유를 부리면서 종합검사를 받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응급실로 딱 가가지고는 몸에서 빠져나간 피를 막 계속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그리고요, 입에는 숨을 잘 못 쉬니까 인공 호흡기를 딱 꽂고요. 그리고 온몸에는 거기에 맞는 주사바늘을 막 여기저기 막 꽂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 의사가 막 옵니다. 여러 의사가 와가지고는 그 환자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의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그 환자의 상태를 또 병을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해요. 막. 그러면 거기 분석된 대로 또 간호사들은 막 간호원들은 뛰어다니면서 거기에 맞는 필요한 의료 장비를 다 동원시켜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의 모든 장비와 인력이 동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자, 주님께 피하는 건 응급실로 들어간 거야 지금. 그렇죠? 급하게.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 인생 앞에 주께로 피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은혜를 쌓아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흡사하다는 거예요. 찢기고 상하고 상처받아가지고 도무지 살 용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쓰러지듯이 엎드려가지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두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모든 은혜를 동원해서 결국엔 그를 기어이 살리시더라고요. 그를 고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이런 응급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요, 쌓아두신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밖에는 소망이 없어서 주님께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급하면 급한 대로 꾸밈없이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색하지 않으시고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원래 복음은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전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막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복음을 전하다가 질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환경이 열려지고 사명의 능력이 오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만 전했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만 소개시켜줬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비밀들이에요. 결국에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만이 주님을 통한 영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로마서 1장
5절 6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 은혜를 통해 아주 직분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면서 뭐라 하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자, 여러분들도 그들 중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죠? 그들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와서 체험시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가 또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여러분 담대해야 되는데 어디에 담대해야 되냐, 환난의 인내를 담대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그 인내, 이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종종 들었지요. 초대교회 때 보면 예수 믿던 사람들이요, 고난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둬놨다가 어느 한꺼번에, 아이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가 상관없어요, 한꺼번에 로마의 원형정 기장에다 딱 집어넣어놓고요, 그 가운데다 몰아놓고요, 그리고 그 굶주린 사자들, 한동안 굶주려 놓고 사자를요, 그리고 그 굶주린 사자 무리를 열어놔요. 그러면 사자들이요 막 뛰어나가가지고 그 가운데, 농장 가운데, 경기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들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팔다리를 물어뜯고 막 이래가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고난을 시키고. 그런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지 알아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웃으면서 막 살을 뜯는데도 괴성을 치는 게 아니라 찬송을 하면서 웃으면서 그 죽음을 맞이해요. 한 아이가 징징대면서 엄마 무서워 품에 안겨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은, 애야 조금만 참아라. 금방 우리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없는 천국에 갈 거야. 조금만 참아. 그 엄마가 아이에게 한 얘기예요. 그 아이가 그 무서움 속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빵긋빵긋 웃는데 사자가 와서 그의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 시체들이 나중에 가서 이제 그 검역관들이 가서 그걸 다 정리를 하는데 그 떨어져 나간 머리들, 팔다리 막 이런데 그 얼굴들을 보니까요 전부 다 죽어있는 모습들이 웃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짓고, 그리고 다 죽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로마 귀병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로마 왕에게.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온몸이 갈갈게 다 찢어져가지고 내장이 튀어나오고 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얼굴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웃고 죽어있는 저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 이유가 뭘까? 그래가지고 로마 왕이 뭐라 했냐면, 저들이 웃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를 한번 다 파악해보라 그래가지고 그 거밀관한테 그걸 알려주겠어. 그랬더니 거밀관이 그거 왜 어떻게 웃고 죽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거를 연구하고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뒤에 이제 뒷조사를 하다가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겪는 환난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답게 환난을 담대하게 감당하면요,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소망의 길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인생 환난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상 쓰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해 나가세요. 날마다 웃으면서.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오늘날 전 세계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면, 그리고 도전이 될 수 있었다면,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길 삶의 흔적, 이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요 정말 멋지게 살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아름다운 영향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남이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도 이제 변화된 거룩한 또 담대함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남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향을 끼쳤는데, 나의 남은 생애가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재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변화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심령이 바뀌어졌는데, 하나님, 온유해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는 양심이 깨끗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며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바꿔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인생의 의미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비밀인 말씀을 바로 선포하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인류에 많은 영향을 미쳤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 수많은 영혼들에게, 수많은 나라에 좋은 아름다운 그러한 여러 가지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굴복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늘 동행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도 붙잡아주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헤아려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요 능력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영육간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고통의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의 육체와 영혼을 괴롭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예수 앞에 굴복되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장 육부 심장 폐부 관절 세포 신장 폐 혀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제자리에 돌아가고 정상이 되어져서 하나님 영역의 강건함을 가지고 주 앞에 용감 돌리는 복된 남은 생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적 허락하옵소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을 잘 마무리 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모든 날들도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실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